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산상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은 기도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자는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이것은 동일한 뜻,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달리 표현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한 가지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동일한 뜻을 지닌 세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 세 가지가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구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구해야지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온 말씀 기억하시죠? 야고보에서 나온 말씀인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말씀은 간구하는 기도를 뜻하고, 찾으라는 말씀은 행동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에 실제 행동은, 생활은 그 구했던 것과 정반대로 아무런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찾아 헤맨다면 우리 응답을 받을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내 행동, 내 생활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응답을 주지 않겠다.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억울한 재판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는가? 간구하는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도가 다르니까. 기도와 생활이 분리가 돼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생활은 또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정한 이치겠죠. 그래서 구하라 하는 말씀은 간구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찾으라 하는 말씀은 행동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 밑에서 합치되는 것이 되어서 내 행동이 하나님이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될 때는 내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와 행동하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사는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행동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구하라, 간구하는 기도, 찾으라, 행동하는 기도, 두드리라,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건만 응답이 내게 떨어지질 않고 계속 응답이 지연될 때, 또 여기저기 장애물들이 떡 버티고 나의 길을 가로막을 때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그래도 강청하는 기도, 계속 닫힌 문을 두드리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비유를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저녁 때 찾아왔는데 해먹일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찾아가지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내 손님이 왔으니까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그 집사람이 이제 다 우리 가족들 잠자리에 들고 아이들도 잠들었는데 내가 못 주겠어.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강청하니까, 간절하게 청하니까 그 사람이 그의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을, 한 고을에 악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나와서 졸랐어요. 근데 재판장이 워낙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다 보니까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했더니 이 재판장이 속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해서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힐 테니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 그렇게 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으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세 가지 다른 표현 방식이 아니고 점차로 강도가
강해지고 세어지는 기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간구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감청하는 기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나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주시겠지. 성경에 나온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했는데 주시질 않아요. 찾았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열리질 않고 말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약속을 클레임하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 이 약속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사람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롭게 슬프게 생활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저희들이 미국으로 방문하시게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게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아버지가 자동차로 자이언 캐년도 가고 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몇 시간씩 걸리니까 운전해 가면서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들, 가족들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연세가 93세거든요.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 한 가지 하고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들자면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40대 믿으셨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 가장 후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사한 것은요? 그랬더니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 그게 제일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제게 그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것, 가장 후회 막급한 일이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때 우리 기도가 늘 제까닥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기도 중에 응답이 되지 않고 많은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만일 우리 기도의 그 내면의 동기가 이거 응답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내 욕망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심보로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죠. 그 응답해 줬다가 그 챙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인가? 거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요한일서 5장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기도해야지,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떨어집니다. 요한일서 15장 7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면 그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소원, 내 세상적인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죠. 그러니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 내게 뭔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무엇으로 기도를 끝내죠? 무엇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기도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미개원은 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부를 지닌 갑부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와가지고 그 갑부에게 거액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생면부지 처음 보는데 당신이 이런 큰 것을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이유가 있는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그 갑부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쪽지에 죽은 아들의 메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한 청년이 아버지에게 와서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청년은 저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아버지 다 들어주세요 하고 아들이 이름이 그 말미에 적혀져 있어요. 그 갑부가 그 남루한 청년, 그 청년을 처음 보고 그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 쪽지에 적혀진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다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죄로 허물로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돌아와서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죠. 건강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에 성취도 있을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평행절인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평행절에서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 지고선이라는 거예요. 지고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적은 무리고 또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그런 약속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모든 그들이 장래에 정말 놀라운 비전을,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자녀들이 내게 나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 예수 믿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